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그룹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마지막 생명이지요.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남은 생명을 다해서 십자가 위에서 뭔가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일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몇 분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어떤 일인데, 28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28절을 보면 그 후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어떤 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고자 한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이 났다. 어떤 일이 딱 일어나고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 후에 이제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일입니까? 바로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은 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몸 하나도 어떤 면에서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죽음 직전에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달려있는 그 당시의 십자가형은 재질이 아주 나쁜, 그야말로 악한 범죄자를 죽이는 사형 집행의 틀이죠. 십자가는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 집행의 틀입니다. 당시 그 자료에 의하면 보통 사형수를 십자가에 매달 때는 이 사형 집행관이 사형수의 양 어깨를 탈골시킨다고 합니다. 어깨를 이렇게 쭉 빠지게 한대요. 어떻게 하냐면 좌우에서 군병들이 사형수의 양팔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그 사형수의 어깨를 큰 나무 망치로 이렇게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몇 번 때리게 되면 양 어깨가 뚝 하고 이렇게 탈골이 되게 되는 거죠. 어깨가 빠집니다. 그렇게 양 어깨를 탈골시킨 다음에 큰 대못을 가지고 양손을 못에 받고 그리고 발에 큰 대못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딱 세웠을 때 어깨가 빠져있기 때문에 상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아래로 처지게 되죠.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늑골이 이렇게 심하게 압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형수는 숨을 쉬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체를 들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디다가 힘을 줘야 됩니까? 바로 발에다가 힘을 줘야 돼요. 그러면 발이 또 찢어집니다. 못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럼 발이 아프니까 다시 힘을 뺄 수밖에 없고
다시 늑골이 압박되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사형수는 숨을 쉴 때마다 그런 고통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도 거의 6시간 이상이죠. 6시간 이상. 십자가 위에서 숨을 쉬실 때마다 그런 고통을 반복해서 경험하시고, 이제 곧 운명하시기 몇 분 전의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아주 또렷하게 힘이 다 빠져 있지만 사력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새로운 가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오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새로운 아들,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요한에게는 새로운 어머니, 보라 너의 어머니다 하시면서 새로운 어머니를 선물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단지 당신의 노모 마리아가 이제 당신이 없으면, 물론 동생들도 있겠지만 장남인 당신이 죽고 나면 이렇게 보살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그 마리아의 말년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이었다면 예수님 아마도 잡히시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위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죽음 바로 직전에 이제 이 일하고 곧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바로 죽기 직전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궁극적인 일이 바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새로운 가족, 요한과 마리아가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새로운 가족의 탄생 직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그 후에 새로운 가족이 탄생된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 희생하시면서 그토록 사랑받던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으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이루어주고자 했던 것은 새로운 가족입니다. 새로운 가족. 예수님이 친히 맺어주시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결국 성취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마지막 일입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십자가의 마지막 성취와 결국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자마자 즉각적으로 이루어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하고의 화목한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이렇게 구름처럼, 하늘의 구름처럼 늘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상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우리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하고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죽으신 그것을 정말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리고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하고 화목된 관계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관계를 말하죠.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을 서로 뜻이 맞고 화목한 부자지간의 관계로 만들어 놓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너무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거죠. 부자지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모른 채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그 몸을 염하러 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인데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가라 한다 하라 하시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 곧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내 형제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친자녀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형제 자매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신을 위한 자신의 사건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 딸들이고 내 형제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십자가의 마지막 성취와 십자가가 결국 우리에게 이루어 놓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새로운 가족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고 예수님 숨을 거두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이루시고자 했던 이 새로운 가족은 실제로 뭡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 사력을 다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완성하신 이 새로운 가족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운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알았겠죠, 물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어머니 이렇게 부르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족은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남인 그 두 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가족으로 만드십니다. 왜요? 둘 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교회는 심지어 생명부지의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또는 잘 아는 사람들이라도 남남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사건으로 믿는다면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럼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랑아, 물건을 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고 말합니까? 돈이 아니고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합니다. 즉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 피값으로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딱 하나 구입하셔서 소유하셨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고 결국 교회에 얻어내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게는 이 우주상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새로운 가족,
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소유하고 계시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아주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교회의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근데 가족이 뭐 저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틀림없는 것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준우 우연이는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10개월은 같이 더 있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있었으니까. 조그만 엄마 뱃속에서 저 두 명이 10개월 동안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쌍둥이라서. 그런데 만약 준우 우연이가 태어나서 한 명은 제주도에 있고 한 명은 서울에서 평생 살았다고 하십시다. 둘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었던 한 형제지만 뭔가 이렇게 만나면 서먹서먹하고 친밀감이 없겠죠. 그런 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준우 우연이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맺어준 새로운 가족인 것이죠. 에베소서는 그러한 교회의 가족됨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표현하죠. 이게 뭡니까?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한 주거지라는 뜻이고, 처소는 뭐예요? 처소? 거기서 거주하면서 사는 공간을 말하죠.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고 계신 집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틀림없는 사실이죠.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서로 같은 운명을 공유합니다. 만약에 우리 이 네 가족이, 저의 네 가족이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모두가 어려워지는 게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역기능적인 그 행동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족들은 무슨 일이라도 함께 합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장례식이 있으면 가족들의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 하간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들이 가족들이지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교회도 그와 똑같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더함교회는 바로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하는 것처럼 서로 같은 운명을 공유합니다. 이 더함교회의 어떠함에 우리 개인의 삶의 어떠함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더함교회도 하나님의 가족답게 무슨 일에도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로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 인식 속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겠지만 또 섭섭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꼴도 보기 싫은 우리 수가 지금 이렇지만 혹시나 늘어나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도 가족입니다. 그래도 가족. 준우 우연이가 이렇게 잘 게임하다가 잘 싸우면 어쩔 때 어렸을 때는 막 주먹 다짐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도 가족이죠. 우리도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더함교회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가 가족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 공동체인 것이고 우리가 그걸 이루어 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목숨을 다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더함교회는 우리 규모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 설교에서 그렇게 말했죠. 이 공간 말고 저 위에 공간을, 조그마한 공간을 얻었을 때 그 공간이 너무 작아서 사실 가기 싫었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 공간이 너무 작으니까. 이 공간보다 더 작은 공간이 예배당 공간보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하면서 저 작은 공간이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두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예수님 계시구나, 저 공간 예수님의 공간이구나,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살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이 경험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벚꽃길, 아무리 아름다운 벚꽃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고 계신 것은 바로 교회,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직 이 교회를 통해서만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안에 살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그 둘째 아들, 하나님이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싶어하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들이 되는 그런 꿈을 우리가 계속 키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공간에 작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수가 늘지 않으면 낙심이 돼요. 사람이 마음이. 그 당연한 것이죠. 근데 왜 낙심됩니까? 빨리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교회가 성장해야 되지요? 왜 교회가 수가 많아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지요? 별로 큰 이유는 없어요. 그냥 보기가 좋을 뿐입니다. 사람 수가 많아지면. 그런데 정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시기 때문이고, 당신의 아들을 오늘 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새로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명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고민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수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애를 쓰면 되니까요. 제가 꽤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 근처에 어떤 대형 교회가 1,000억 이상을 주고 교회를 지었어요. 아주 멋있게. 그러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뭐랍니까? 입당 예배라고 합니까? 그거 할 때 첫 말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하셨.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것 같지가 않아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안 들었는데, 최근에 이 리모델 이 교회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남이 하면 나쁜 짓이고 내가 하면 괜찮는 이런 마음 같기도 했는데, 그러나 제 마음속에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뭔가를. 키보드, 스피커, TV 이런 건 사실 우리 여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뒤에 카메라, 저 앰프 시설,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우리가 어디서 구합니까? 그런데 거짓말같이 그냥 속속속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작은 인원의 더함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 있겠구나.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틀림없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뭘까 고민했을 때 분명하죠. 우리가 정말 가족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신 줄 알고 새로운 가족답게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를 잘 이루어 가십시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잘 담고 있는 이 담쟁이라는 시인데 아마 이 시인 도종환 시지요. 도종환 시인이 아마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고 천주교인 같은데 여하튼 이 내용이 참 좋아서 우리 이것 낭독하면서 오늘 설교를 같이 낭독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담쟁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꽃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예, 우리도 교회 우리 이름답게 더불어 함께 우리 인생의 벽을 우리 주님이 피로 맺어주신 우리 가족들, 새로운 가족들과 더불어서 다 함께 다 같이 우리 넘어가십시다.